여기까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먼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역사합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주의 죄수된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저주가 찾아왔죠. 인간이 죄를 졌을 때 제일 먼저 온 게 뭔가 하면은 땅이 저주받았죠. 땅이 저주받아서 가시와 엉겅퀴. 요즘 말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죄 때문에 이게 생긴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을 회복하는 게 계획이죠. 회복하는 거.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죄를 처리해야 돼요. 죄를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쓰레기가 많은 집에 냄새가 나죠? 그러면 청소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먼저 제거해야 돼요. 쓰레기를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씻어야 되죠. 씻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몸에다 죄를 제거했어요. 주님의 육신의 모든 죄를 트랜스퍼했어요. 다 하고 그 다음에 씻어야 되니까 피를 흘린 거예요. 피를.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건 너무나도 이거는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죄를 제거하시고 죄를 씻으신 그 주 예수, 주님 그러면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주 성령님 세 분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세 분이 함께 역사한다고. 쉽게 하면 뭐 피아노 삼중주로 역사하는 거예요. 삼중주로. 여러분 그 삼원색이 있죠? 삼원색이 뭐예요? 빨강, 파랑, 노랑인가 그런가? 빨강, 파랑, 노랑. 그 정도는 알아야죠 우리가. 초등학교 나왔으면은. 이게 삼원색인데요. 이거를 돌려봤어요 여러분? 팽 돌리면 어떻게 돼요? 하얀색이 돼요. 하얀색이. 이게 자연계시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돌리고 역사하면 죄를 하얗게 하는 깨끗한 진홍보다 빨강보다 더 진한 그러한 죄도 없어지는 거예요. 돌리면은. 이게 자연계시예요. 자연계시. 어제도 우리가 멕시코 가서 전도하면서 75세 된 도밍가라는 그 중국 자매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한자의 그 복음이 들리는 걸 얘기를 여러 가지 나누고 내가 한자로 탁 썼더니 깜짝 놀라요. 그래서 나도 중국 사람이라고. 나도 송씨는 당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한국에 왔다가 한국 여자 결혼해서 난 게 우리 할아버지라고 그랬더니 김씨, 이씨, 박씨 외에는 다 중국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 안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더 이상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형적으로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라는 거는 이 세상의 모형이에요. 이집트에서 끌고 나왔죠. 모세를 통해 끌고 나왔죠. 끌고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끌고 나온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에베소 2장 봅시다. 2장 지나간 거. 2장을 보면 2장 몇 절인가 하면은 5절 보면은 4절부터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만약에 60만 있다면 참 문제가 많을 거예요. 사람이 60만 했을 때 문제가 많을 거예요. 우리는 60만 있는 게 아니죠. 안에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우리 혼은 우리 육신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육신이 살아요. 혼이 떠나면 죽어요. 육신은. 혼이 떠나면 죽는 겁니다. 죽을 때 혼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혼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라헬이라는 그 요셉의 어머니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혼이 떠나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어서 혼이 떠난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의 생각과 거꾸로예요. 완전히 거꾸로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지금 하늘에 함께 일으켜져 가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우리도 앉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은 우리 몸으로부터 밖으로 나와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꿈을 준 거예요. 꿈이란 거, 꿈속에서 막 돌아다니죠. 신나게 돌아다니죠, 그냥. 그런 것처럼 영을 줬기 때문에 우리 영이 저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힘들어도요,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 영이 평강을 얻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 육신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을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의사만 찾아가. 어디에 아프면 의사만 찾아가. 의사만 찾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이 영과 혼과 몸의 그 비결, 구원받은 혼, 거듭난 영,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는 변화될 몸을 소망 가진 사람들은 무조건 병원 가질 않아요.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랄 때 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들어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게 뭐예요? 영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건 이 눈이 아니고 영이 보는 것이다. 영적으로 보는 것이다. 영적인 거는 보이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저 북쪽에 있어요.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엄청나게 먼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있어요. 보호자가 있어요. 근데 왜 안 보이느냐? 그것은 얼어 있어요. 기품의 표면이 얼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얼음에 덮여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나 나중에 심판 때가 되면 말이죠, 하늘문이 열리게 되면은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그냥 지옥에서 하나님을 봐요. 거기서 그때는 보여준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심판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못으로 떨어져라. 이렇게 그냥 지옥이 통째로 그냥 불못으로 붕덩 빠지는 거야. 요즘에 화산 터져가지고 나오는 거 보니까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이 땅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뭐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 지옥은 땅속에서.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무덤에 묻히고 혼은 쭉 빠져가지고 옛날 그 부자가 들어있던 그 지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거장이에요, 거기가. 정거장에 있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몽땅 어디로 가요? 몽땅 불못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아브라함이 있던 장소는 지하낙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기 전이기 때문에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잠깐 있던 머무는 곳이에요. 대기소예요. 군대 가면은 이제 훈련소 나오면은 대기하는 데가 있어. 기성부대로. 그 무슨 부대더라? 있어요. 저도 백삼보 있을 때 목소리 크다 그래가지고 신고식을 나한테 시키더라고. 차렷 격리하는 거. 대대 차렷 격리 그거 해봤어요, 저도. 목소리 크다고 그걸 시키더라고요. 수백 명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대기소가 두 군데 있었는데 한 대기소 아브라함의 품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싹 올라갔어요, 하늘에. 근데 밑에 지옥은 아직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보자 심판 때 거기에 활랑 들려가지고 불못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불못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으면 여기 보세요. 에베소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의 죄수 때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부르심이 뭐냐?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자녀로 삼아 주셔가지고 불렀다 이거죠. 그 불렀을 때는 이유가 있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면 뭔가 해요. 뭔가 부르심이 있죠? 그걸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이 바보 같은 사람. 내가 뭐를 해야 되느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허랑방탕하게 하다 나중에 신세를 망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줬느냐. 하나님 나라에 나를 어떻게 쓰려고 그러느냐. 세상에서도 직장에 가게 되면 상사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상사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파이어 당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잡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부르심이라는 거, 그래서 부르심이 합당하다는 것을 영어로 뭐라 쓰는가 하면은 vocation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vocation이라는 것은 쉽게 해서 요즘 말로 하면 직업이라는 얘기예요. 직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직업이 뭐냐, 내 직업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처음에 구원받으니까 세상에서는 뭐 그런 대로 그냥 돼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쏙 들어가 보니까 나는 잡이 없더라고요. 아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일처럼 기도해서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아니, 교회가 1000명이 넘는 교회에 있으니 나 같은 거 가봤자 뭐 알아주나요? 여러분, 조그만 교회에 있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1000명이 넘는 교회에 있는데, 그런데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죠.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이제 구원받았으니 말이죠. 그냥 매일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문지기로 나를 써주더라고. 문지기로. 나보고 오더니 누가 그래. 다음 주부터 좀 문지기 좀 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게 다윗이 생각이 났어. 밖에서 첫날을 왕으로 지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오는 게 좋다.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이게 표적으로 나타나. 야, 내가 이게 직업이었구나. 그래서 하나 그 잡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니까 또 하나 올려주더라고. 그 다음엔 헌금 거두는 걸 시키더라고. 헌금 거두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거둬드리는 거 거룩한 겁니다. 벌벌 떨었어요. 나는 일주일 내내 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나보고 헌금 기도를 하더라고. 헌금 기도를 일주일 내내 기도해서 헌금 기도하려고. 너무 기도를 하다 목이 다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이걸 시키냐고. 그게 목이 쉬어가지고 목이 쉰 게 그냥, 그리고 기도를 한 10분은 한 것 같아. 너무 감격해서. 그게 기억이 나요, 아직까지. 그 직업을 하나하나 따다 보니까 나중에는 찬양인도를 시켜요. 그래서 너무나 또 감사해가지고, 나 같은 게 어떻게 찬양인도를 하느냐. 아삭같이 말이죠. 레위 족속처럼 내가 어떻게 찬양인도를 하냐. 그래서 일주일에 아침마다 직장 나가기 전에 1시간을 기도하죠. 꼭 1시간을 기도하죠. 그러면 찬양으로 기도를 시켜요. 찬양으로.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주님이 그래 안에서 이거 해라. 그리고 찬양을 해도 이게 찬양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찬양을 할 때 이게 음이 왔다 갔다 하면은 푹푹 떨어지는 거예요. 찬양이 이렇게 갈 때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요. 그러면 그냥 일주일 내내 그것도 연습을 해. 기도할 때 연습하고 매일 한 번씩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역 예배 드릴 때 사람들 오기 전에 30분 전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막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찬송을 하면 말이죠. 그냥 찬송하다 사람들이 눈물을 쭉쭉 흘려요. 쭉쭉 흘려. 그러면 또 우리 식구들은 그러지. 아유, 다 큰 남자가 저렇게 눈물을 질질 흘리냐고. 저는 그래서 처음 구원받고 교회에서 야유 예배를 갔는데요. 그날 성가대들이 많이 안 왔어. 그 성가대가 안 돼. 그러니까 나보고 독창을 하래. 그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이 찬송을 하는데 눈물이 나가지고요. 더 이상 못해서 바보처럼 엉엉 울었어, 그냥.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창피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때는. 남자가 말이지 노래다가 엉엉 우냐고 말이에요. 그렇죠. 다 큰 남자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선교제에 가서 설교할 때는 꼭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이걸 꼭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옛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가지고 죄 때문에 땅이 저주받아서 아담이 괭이를 들고 한 번 쳤더니 그냥 돌멩이에 맞아가지고 꽹 소리가 나면서 그냥 그때부터 땀을 흘렸단 말이에요. 저주의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요, 야, 이건 내가 인생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냐? 매일 밤 12시에 들어가고, 애들 볼 시간도 없고, 애들 잘 때 나오고, 애들 잘 때 들어가고, 휴가 한 번 못 가고, 그냥 죽으라고 그냥, 일에 중독된 사람처럼 일을 했는데, 야, 이러다 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그래가지고 내가 고민하다가 학교를 갔어요. 2년 동안 학교를 간 거예요, 내가. 공부하러 간 게 아니에요. 공부하고 뭐, 해봤자 별것도 아니죠. 그래서 2년 동안의 시간을 가지고, 인생을 정리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끝나고서 제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거듭나게 됐죠. 그런데 이 속에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요. 여기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잡, 보케이션을 받아야 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이 잡을 갖기 위해서는 레주메를 내죠. 그래가지고 이력서를 내고서 이력서를 합격받은 그 잡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은 이런 일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에요. 그러면 이력서를 내는 거. 하나님 나 아시죠? 나는 죄인입니다. 첫째 이력서 난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근데 경력이 없습니다. 하나 써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그래요. 그러면 그때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좀 써달라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거 하면 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 꼭 사람을 통해 역사. 옛날엔 천사를 보냈지만 이제는 우리가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말해요. 그래서 저는 누가 저한테 얘기해도 절대 그냥 듣질 않아요. 누가 얘기하면 꼭 가슴판에 새겨둬요.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보고 목사님은 앞으로 어떤 집회하는 장소를 해놓고 매일 성경을 좀 가르쳐 보라고 광고를 내고. 이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제 그거 앞으로 할 거예요. 내년 초대만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장소를 광고를 해놓고 매일 성경을 가르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올 사람 오라 이거야. 그러니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직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내 직업이 뭔가. 그렇게 되면 말이죠.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살라고 하는 일이 있죠. 사실 먹고 살라고 하는 일 아니에요. 이거. 이 일은 뭐가 되느냐? 취미생활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골프를 좋아해서 골프만 친다. 그거 취미 아니에요. 골프만 치고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뭐 먹고 사는 거네? 그렇죠? 세상에도 그 개미하고 배짱이 비유가 있죠. 개미는 온여름 일하다가 겨울에 먹을 거 준비하는데 배짱이는 노래만 부르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겨울에 추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개미 집에 찾아가는 이런 우화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취미 생활만 하다 보면 세상 잡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늘 가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신 세상 잡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잡 속에서. 그래서 저는 회사를 관두고 이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할 때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직업이 뭔가. 그 속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직업.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직업을 택해가지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취미생활보다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잡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도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계속 올라가가지고 사장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일하는 사람을 자꾸 진급을 시켜준다. 그러니까 뭐 세상 직업 보면 말이죠. 뭐 농업도 있고 상업도 있고 전자공업도 있고 건축업도 있고 무역도 있고 뭐 미술, 음악, 문학, 과학, 교육, 정치, 사업, 경제, 뭐 공무원, 군대, 뭐 여러 가지 많죠. 그다음에 전문직들. 근데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상. 우리 빌립보 3장 14절 봅시다. 빌립보 3장 14절. 13절부터 보죠.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세상에서 참 요즘 말하면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는 그런 신학자였을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정치인들과도 권력을 같이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전도자가 됐죠. 전도자가 됐죠. 그래서 한 가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 그렇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다가 상 주는 거예요. 어제도 갔더니 어떤 청년이 나보고 그래. Are you saved? 그러더라고요. Yes, I'm saved. 그래. You're my brother.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자기는 선교사로 나가는 게 꿈이래. 근데 자기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와이로 가길 원한대.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줄 거다. 근데 아마 하와이로 가면은 막상 가면은 사막으로 가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가라 그러면 가야 되니까 이게 순수하게 뭐 가고 싶으면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야.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자꾸 입으로. 그래서 제가 입으로 시인하죠. 어제도 남미에 7,000명의 전도자, 500명의 교회 목사들, 그다음에 300명의 여기 순회 선교사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내년에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이런 데 있는 사람 목사님들 제가 초청해가지고 컨퍼런스를 하겠다. 그 사람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자를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 그들로 하여금 이 말씀이 전파되게 하고 또 신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거 하겠다. 자꾸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선포해 권한다 그러죠. 입으로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꾸 선포해야 돼. 선포 하나 안 돼.
선포했다가 안 되면 어떡할까?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가 그런 거예요, 사탄이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말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만 하면 다 들어오시는데 언제 할지 몰라도 언젠가는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전이 없으면은, 꿈이 없으면은 망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할지라도 기도하다가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준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거룩한 소명 있죠,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목적이죠. 회사도 그 사장의 목적이 있는 거죠. 내 목적까지는 하면 안 돼. 그분의 목적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주님의 목적에 또 은혜에 맞춰야죠, 우리를. 이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에게 잡을 줬어요. 이걸 뭔가 물어봐야죠, 그죠? 하나님, 내 잡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돼. 물으면 분명히 응답한다고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죠. 우리가 왜 말씀을 배웁니까?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응답하는,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기도라는 거는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답하는 게 기도죠. 그렇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간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거 하라고 그럴 때 내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럴 때 구하는 거예요. 이게 간구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걸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그 사람에서 내가 대신 기도해 주는 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도들을 기도해주고, 이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감사는 뭐죠? 하나님이 정말 이게 했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 간구, 중보, 감사. 이 네 가지. 감사까지 가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간구, 중보, 감사까지 가는 삶을 계속하는 사람은 항상 기쁨이 넘치죠.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은 고아들을 기르는, 그래서 애들을 전도하고 그런 그 소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 한 거예요. 근데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먹을 게 필요하죠.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람은 누구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어요. 절대로. 누구한테 절대 무슨 펀드, 요즘에 보면 교회들이 말이죠. 모금한다고 그러고 난리들 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모금하면은 모금한 사람들이 세상 말로 폼을 잡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조지 밀러는 그래서 필요하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도 수백 명 되는 고아들 앉혀놓고 포크 나이프와 냅킨 놓고서 뭐라는가 하면은 주님 오늘도 풍성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눈 뜨면은 그 음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이구 어서 와요. 오랜만입니다. 엘리도 오랜만이고 어서 와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 세상 사람이 보면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 그러고 났더니 밖에서 물 두드려 누가. 그 순간에 빵을 잔뜩 실은 트럭이 지나가다가 거기서 활랑 뒤집어졌어. 그래서 빵이 다 쏟아진 거야. 그러니까 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면 당신이나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시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응답 받은 게 수도 없어요. 이거를 받아봐야 돼.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 먹어봐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고기 가마솥 곁에서 냄새만 맡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럼 마늘하고 부추는 좀 먹었던 모양이에요. 한국 사람처럼. 마늘 부추는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만족하고 종처럼 사니까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동풍을 몰아가지고 메추라기가, 이번에 기도하러 올라갔더니 메추라기가 거기 만들었어. 퀘일 레이크도 있어요. 메추라기가 굉장히 많더라고. 메추라기가 이만큼 쌓여서 이만큼. 예? 사람이 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거리만큼 이만큼 쌓였으니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죠? 왜? 한 200만 되는 사람들이 배가 부르게 먹어야 되니까 그 정도 갖다 줬어요. 그 사람이 그물로 잡고 총으로 잡으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 다음에 반석을 치니까 강물처럼 흘려나왔어. 짐승과 사람이 다 먹어서. 이거를 경험한 사람은 걱정을 하질 않아요. 왜? 기도만 하면, 필요할 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거를 못하는 사람은 그저 평생 동안 고생만 지질이 하는 거예요.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이다. 이게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자기 잡을 찾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잡이 뭔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잡이 뭔가 찾아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만 잡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잡.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잡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실직한 상태인가?
세상도도 실직하면은 소셜 시크릿 가서 받아 먹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잡을 받아야 돼. 세상 사람 우리는 안 써줄지도 몰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분명히 잡을 줍니다. 잡을 주는 거예요. 우리 차 형제님은 여기 왔을 때 잡을 줬잖아. 안내하는 걸로. 주고 나눠주는 걸로. 진짜 이거 굉장히 문지기 좋은 잡입니다. 이거 사람들에게 싹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이게 주보를 교회 소식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떤 자매님들을 시키면은 주일날 올 때 말이죠. 한복을 깨끗하게 입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서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왜? 하나님이 시켜서 그러는 거예요. 누가 뭐 시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세상도 보면 좋은 직장들 하면 내가 어디서 일한다고 폼 잡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부시 대통령 딸들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야. 이거를 깨달은 사람.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러면 존귀에 처하지만 우리가 존귀에 처하죠. 깨닫지 못하면 뭐죠?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부잣집 아들이 깨닫지 못하고 거지라고 매일 살고 마약이나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위치를 알고 항상 깨끗하게 하고 갈 때 안 갈 때 앉을 때 일어설 때 잘 분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결국 세상 그 패역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게 되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디 내가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항상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절 보면은 2절 보면 뭐라 했죠? 4장 2절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랴.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 받았죠. 그러나 신앙생활할 때 하나 되는 것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죠. 하나님은 나누는 분이죠. 또 주님이 그랬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아들과 아버지가 싸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도록 했다.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러 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다. 나누시는 분.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눈다. 우리는 어둠에 있었지만 빛의 자녀가 됐죠.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은 구원받고 나면 어떻게 되죠? 구원받고 나면 계속 분리 작업이죠. 분리. 세상 친구, 술 친구하고 분리되고 다 분리되는 거예요. 옛날 저도 세상 친구들 많았죠. 술 먹고 노래 부르던 친구들 많았는데 다 분리됐어요. 이제 어디 간지도 몰라. 다 분리돼. 하나님이 분리시켜줘요. 하나님이. 이렇게 분리시켜줘요. 그래가지고 더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 마귀죠. 벨리알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 어둠에 있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 멍에를 같이 하겠느냐. 멍에라는 건 뭔가 하면은 소가 두 마리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멍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밭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밭을 가는 거예요. 밭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멍에를 씌워놓잖아요. 그럼 한 놈은 일로 가려고 그러고 한 놈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굴레를 같이 씌우는 거예요. 한 마리보다 두 마리가 더 힘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동업을 해도 절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동업하면 안 돼.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결국은 문제가 생겨서 지갈 길로 가게 되고 결국 쏟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으로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는 점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얼만큼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 하면 세상 공부를 왜 하느냐 하면은 그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것을 또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원자가 있어요. 이게 핵이 있어요. 이게 핵입니다. 모든 원자가 됐죠. 우리 모든 물질은 원자가 있죠. 그다음 분자가 있죠. 그럼 원자 속에 핵이 있어요. 핵에는 양성자하고 양자하고 중성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곁에는 전자가 도는 거예요. 전자. 이런 거 많이 봤죠? 전자. 이게 전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가 막 돌기 때문에 이게 커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전자가 안 돌면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포그락되는 거예요. 사람 몸도 똑같아요.
핵이 있고 양자 중성자 있고 막 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둥둥하게 보이죠. 저도 이렇게. 그러나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양자가 뚝 떨어지니까 푸르륵 해가지고 한 줌에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세상이 멋있어 보이죠? 다 나중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푸르륵 해가지고 상잡각 안에 들어간 세상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전부 펑튀기를 보는 거야. 펑튀기. 펑튀기 보면 이만하잖아. 입에 넣으면 후루루 넣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죠? 솜사탕 같은 거. 맞아요. 솜사탕 같은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이것이 아주 강하게 붙으면 붙을수록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게. 더 많은 전자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죠. 썩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모든 게 적용돼. 부부가 딱 붙죠, 이렇게. 하나가 딱 붙죠. 그러면 아이들이 막 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부가 금실을 좀 아들 막 낳잖아, 그냥. 막 낳아가지고 뭐 10도 낳고 20도 낳고 막 돌아간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완전히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그러면 막 돌아가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이거를 분리시키죠, 인간들이. 분리시키면 어때? 이게 원자 폭탄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럼 파괴되는 거야, 파괴되는 거. 그렇죠? 가정에 그냥 이게 딱 깨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파괴되는 거야, 파괴되는 거. 팍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핵 융합이 나왔죠. 핵을 융합할 때 엄청난 열이 나와요. 막 붙이면은 말이죠. 온도가 6,000도, 7,000도가 나와. 그거 좀 물을 끓여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모든 자연계시 속에서도 하나됨으로 인해서 힘이 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물리를 배우는 것도 이것 때문에 배우는 거지, 박사학위 따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불의의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역사하는 거예요. 저기 한국의 카이스트라고 박사들 믿는 데 가서도 어떤 목사님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믿으면 당신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그냥 박사들이 다 울면서 회개하더래. 하나님의 말씀. 뭐 과학자도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 조금 발견해서 조금 아는 거예요. 별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죄 문제를 지적하게 되면 누구나 다 꼬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라. 근데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온유해야 된다.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된다. 그리고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아주 뭐 부흥사들, 또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잘 가르치는 사람들, 아주 뭐 특징 있게 그냥 유명하게 그냥 이 사람은 여기에 권위자고 여기에 권위자고 뭐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한 이틀만 방 한 칸에다가 다 갖다 놓으면은 아마 문을 열어보면은 피투성이가 됐을 것이다. 인간들이 자기밖에 몰라, 내 거밖에 몰라. 내가 이러니까 당신은 다 틀렸다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서로 어떻게 돼요? 주님이 그랬죠.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와 하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한테 와서 주의 이름으로 저들이 막 마귀를 쫓아낸다고 그랬죠. 그만두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만두라 그랬어요. 그만둬라. 나와 함께하는, 나를 거역하지 않고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결국 하나가 될 것이다. 아주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잘 인도해야 되죠. 잘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냥 독단적이고 자기 하나밖에 모르는 거. 예를 들어서 말이죠.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은 코끼리를 만든 장님한 5-6명 갖다 놓고 코끼리가 어떠냐 그러면 하나는 대롱 갖다 오고 하나는 벽 갖다 오고 또 하나는 뭐 갖다 오고 그냥 귀 만진 사람은 이상한 종이 갖다 오고 말이지. 별 얘기 다 하죠.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눈이 감겼으니까 전체를 못 보죠. 성경 전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물론 심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서로 용납하라. 용납하라. 특별히 한국 교계는 지금 그게 필요해요. 사람들이 바른 말씀을 몰라요. 모른다고 무조건 정지할 게 아니라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가르쳐주면은. 아멘. 제가 요즘에 TV 방송 통해서 가르쳐주잖아요. 가르쳐주는데 사람들이 많이 깨닫고 고맙다고 그래요. 고맙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주고 조금씩 가르쳐주면은 뭔가 다른 걸 느끼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 그래서 그랬군요. 근데 모르는 사람에게 막 그냥 욱박지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겁을 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밥 먹이는 것도 그렇잖아요. 첫 번부터 그냥 불고기 100반 해가지고 막 들이먹여보세요. 애들이 못 먹죠. 아주 그냥 연한 것들 먹이면서 자꾸 이렇게 꼬이죠, 애들을. 그래가지고 나중에 고기도 먹이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 나와도 각자가 다 영적 수준이 다릅니다. 나는 이런 수준이 됐지만 저 사람은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을 나같이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오래 참음으로
좀 이상한 소리 해도 그냥 내버려두고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잘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교회는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야. 내가 나된 것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자랐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올 때 그들을 잘 품어줘라. 품어주고 겸손해라. 온유가 뭐죠? 온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함으로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아라. 용납하라. 그리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여러분 다시 골로새 3장 12절 보겠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을 대할 때 하는 얘기죠. 골로새 3장 12절. 에베소서는 이 교회 내에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 3장 12절. 거기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그걸 내가 옷을 입어야 돼요. 내 옛사람이 나타나면 안 되죠. 자꾸 옷을 입어야 돼. 겉에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아직도 냄새나는 죄의 몸입니다. 자꾸 겉에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6장 1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렇죠? 누가 잘못하면은 나도 이렇게 잘못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우리가 별게 안 해요.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걸 나도 언젠가는 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들, 다른 사람의 죄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해달라. 그 죄라는 것을 다른 데 보면 우리가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도 탕감해 줬어. 이 죄라는 게 빚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지는 게 하나님께 빚지는 거예요. 우리도 죄 많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빚을 많이 졌잖아요. 그럼 또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 그러잖아요. 물론 죄값은 다 주님이 치러줬지만 그 죄를 씻어야 되니까. 우리의 죄값,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고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죄가 씻어지질 않아. 용서가 안 돼.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가룟 유다, 이스카르 유다. 유다는 그래서 후회만 했잖아요. 후회만 하다가 죄가 용서가 안 되니까 죄의 짐에 눌려서 자살한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큰 짐을 죄를 져도 용서를 받습니다. 이게 용서받는 거, 그렇죠? 이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바로 믿음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도만 하고 나면 그냥 다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마약하던 형제가 있었는데 전도도 잘하고 그러는데 또 몸이 약해, 또 연약해서 또 그냥 우리 집에도 이제 데리고 있었는데 그러면 어느 가지 사라져버렸어요. 쓸쓸하니까. 우린 가족들인데 자기는 가족이 없으니까 또 쓸쓸하면 그냥 끌려나가는 거예요. 끌려나가다 보면 또 그냥 행방불명이 됩니다. 내가 또 LA 나가서 딜이 찾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찾다 보면 저기 가스스테이션 뒤에 그냥 타이어 속에 이러고 며칠 못 먹고 이러고 있어. 어떻게 된 거야? 목사님 그런다고 또. 그러면 또 가가지고 식당에서 밥 먹이고 또 씻겨주고 집에 데려와서 또 불고기 백반에다 잘해주면 또 교회 와가지고 또 주님 잘못했어요. 엉엉 울어. 그 다음부터는 또 아주 깨끗해. 언제 그냥 용서받은 증거죠. 그죠? 그게 참 구원의 확신이 있었죠. 한국 가서 몇 년을 지나면서 아휴,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나도 신앙생활 잘했거든. 내가 순종하려다 이렇게 됐다고. 결국은 죽었어요, 그분이. 결국 죽었는데 이만큼 그래도 죄 용서를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교회 안에서 그걸 잘해야 돼요. 왜 시험에 듭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첫째 겸손해야 되죠. 겸손해야 되죠. 그리고 온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 되는 비결이다. 하나 되는 비결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에베소 2장 20절 보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서 한 몸이 된 거예요. 아무리 싫어도, 여러분 같은 가족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싫어도 같은 가족인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예. 그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자식의 속을 새기면 너무나 자식을 많이 낳았으니까 보통 6남매, 7남매, 10남매 낳았으니까 이놈이 괜찮으면 저놈이 그렇고 우리 친구 하나가 4남매를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누가 교통사고 났다고 그래가지고 좀 무마해놓으면 또 여기서 또 사고 났다 그러고 아주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차 타고 나면 고민이라는 거예요. 옛날 부모님들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랬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별로 안 낳잖아요.
우리 2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이게 뭡니까? 주님이 그랬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것에 내가 함께 있겠다. 우리가 교회의 멤버들 있잖아요. 멤버라는 게 뭐죠? 지체라는 뜻이에요. 이 제 손은 말이죠. 저의 멤버예요, 이게. 손이 저에게 등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멤버라는 거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안에 계시죠? 건물을 지르면 이게 사람이 사는 것처럼 교회가 돼가지고 두세 사람만 있어도 그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모일 때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이때 그냥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일 때마다 얼마나 중요해요. 기도 모임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 모임.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계시다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기도회 끝나고 집에 오면 그렇게 성도들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나면 짐을 다 주님 앞에 주고 나니까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냥 너무 가볍고 평강한 게 너무 그런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손과 발이 각자가 기능이 있죠. 이쪽 손이 아프면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감싸줍니다. 감싸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이 있죠. 발이라는 거는 제일 더러운 곳을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지만은 발에는 양말을 신죠. 좀 안 좋은 기능을 하고 힘든 기능을 하는 데는 하나님이 그 옷을 입혀준다고 해요. 옷을 입혀줘요. 그러니까 양말은 신지만은 장갑은 안 끼잖아요. 겨울에 물론 끼지만 말이죠. 모든 몸의 지체가 다 똑같다. 손이든 발이든 똑같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주님이 볼 때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 10손가락 깨물어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옛날에 부모님들이 얘기했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3절 보겠습니다. 기능이 다 있어요. 여러분 손이 손의 기능을 하려면 이게 마비되면 안 되죠. 항상 건강해야 돼요. 피의 공급을 받아야 된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이게 제목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영적 은사들이에요. 은사라는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에 관해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거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보면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은 동일하며 다양한 봉사들이 있으나 주는 동일하며 다양한 역사들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예배 올 때는 다 사일런트로 해놓으세요. 사일런트로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는 은사를 줍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는 뭘 줘요? 봉사, 직분을 주는 거예요. 너는 목사해라, 너는 뭐 해라 이렇게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래가지고 일을 하죠.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이게 성부 성령의 기능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우리의 영과 몸도 다르죠. 집안에서 기능도 다르죠. 아버지가 야 이번 토요일날 우리 소풍 가자. 그러면 엄마는 음식을 막 해요. 그러면 엄마가 이거 차에 좀 날라라. 그러면 하고 그냥 차에다 탁 날라놓고 아빠는 뻥 운전하고 역사하는 거야. 아버지가 똑같아. 삼일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똑같아.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이 이 영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영이 내 혼에게 지시를 하죠. 그럼 혼은 내 몸에게 지시해. 가지 말라 이렇게 지시해. 그럼 움직이는 거예요. 셋이에요. 하나님의 숫자는 셋이에요. 셋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은 은사를 주시고
주님은, 주 예수님은 봉사, 직분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7절을 보면,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유익함을 위함이라.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성령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째, 8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말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어요. 에? 주로 이제 목회자들한테 많이 주죠. 그걸 제가 알죠. 이거 은사 없으면 못합니다. 저는 옛날에는 사람은 요 정도만 있어도 앞에 가면 버벅벌떡을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면 막 그냥 앞뒤가 안 맞고 그러던 사람이라고. 목소리는 그 감정은 좋은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 맞추고 누가 관도 그러면 이거 나였던 사람이야.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사를 주니까 상관이 없어요. 성령이 나타나니까. 성령은 하나님 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아멘. 이거는 자기가 직분을 받을 만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9절.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믿음 좋은 사람 있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꿋꿋이 나가는 사람이 있어. 믿음. 그 다음에 뭘 줬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병 고치는 은사들을, 은사가 아니고 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병도 여러분 내과, 뭐 치과, 뭐 이비인후과 있죠? 이렇게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저 같은